2월 13일 토요일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단번에 거절했고 어떤 이는 열광적인 환영을 했으나 결국 배척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제자들에게 실망감과 낙심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역사가 불길같이 확 일어나지 않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뿌리는 사람이나 씨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의 다양성 때문에 말씀은 각기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유는 3대1 정도의 비율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더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받아들이는 밭에 의한 결실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나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냉혹하게 배척하지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 배반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늘 시달려 말씀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소수의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4분의 3의 밭이 결실하지 못해도 남은 4분의 1의 밭에 의한 중단 없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많은 씨앗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그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중단 없이 확장되어 갑니다. 제자들만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오늘날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초라한 사역의 현실로 인해 낙심하기 쉬웠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는 처음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또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열매를 맺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아멘. 소위 가라지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공존할 것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해석하곤 하지요. 그러나 38절의 말씀을 보면 씨앗이 뿌려진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라지는 왜 생겼는지, 이 땅에 곡식과 가라지가 왜 공존하는지, 가라지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서식하는 독보리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밀알보다 씨앗이 작고 독성이 있어서 독극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라지는 이삭이 펼 때까지 밀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고 자랍니다. 집 주인의 종들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라지 비유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비유에서 종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요. 그리고 주인은 답변합니다. 동시에 세상 끝에 행하실 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인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달리 표현하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밭은 주인의 밭입니다. 씨도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1번, 씨앗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주인이 몰랐다. 2번, 종들 몰래 주인이 가라지를 다시 뿌렸다. 3번, 밭 자체에 가라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원수의 지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다라고 39절에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라지들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과 악을 함께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악을 퍼뜨리신 것도 아니고 악이 세상에서 자연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비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악한 자는 마귀로 인해서 생겼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 질문도 답변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비유는 단지 악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귀에게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된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은 천국이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었다면 가라지는 모두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비유는 이미 천국이 왔지만 아직 안이 완성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씨는 뿌려졌고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다만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는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할 뿐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두고만 보실까요?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두고만 보시는가? 가라지는 곡식을 위한 영양분을 착취합니다. 곡식은 가라지와 힘겹게 경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가라지로 인해 큰 고통과 손해를 경험한 분은 하나님은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나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철학자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했고, 또 어떤 철학자는 그런 신은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19절의 주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염려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의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덧뿌리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라지를 밭의 한 귀퉁이에 뿌리거나 조금만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전체 곡식 중에 가라지가 덧뿌려졌기 때문에 가라지의 뿌리는 곡식 뿌리와 뒤엉겨져 함께 자랍니다. 그 상황에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도 함께 뽑히지요. 그래서 주인은 30절에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농사법은 가라지를 즉각 뽑는 것입니다. 곡식이 함께 뽑히면 다시 심으면 됩니다. 몇몇 곡식이 상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전체 수확량이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비유는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인 농사법이냐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더 많은 결실보다도 참 곡식의 안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로 수확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있지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결과가 좋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웅 취급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소수의 희생보다 전체의 유익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의 철저한 안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실족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과 다른 점이지요. 우리의 주변에는 도움이 안 되고 해만 끼치는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가라지처럼 생각하고 가라지처럼 말하고 가라지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곡식으로 드러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어거스틴처럼 한동안 가라지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역사에 많았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함께 자라도록 두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가라지같이 보이면 당장 확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인물도 뽑아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우리가 가만두어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가 두어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뽑아내시지 않는 것일까요? 가라지가 곡식의 뿌리와 엉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참신자와 불신자가 엉켜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족 친지 중에, 심지어 같은 예배당 건물 안에도 가라지는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식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뽑아버린다면 결국 믿는 자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가라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며 살게 하는지에 대하여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곡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가만두어라 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의 공전은 오히려 곡식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종들의 두 번째 질문에 답하시면서 가라지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고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겠다. 40절부터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라지가 불태워지는 것은 세상 끝에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는 가라지든 곡식이든 모두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라지가 불살라지듯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곡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말하지요. 실제로도 약간 밝을 뿐입니다. 환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의 틈바구니에서 자라 결실한 곡식이 받을 영광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라지와 곡식이 거두어지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은 영원토록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리되는 날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고 곡식은 영원한 영광에 거할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저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해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가족과 이웃과 또 열방을 향하여 믿지 않는 그들 한 가족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품고 기도하며 저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에 나도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날로 삼겠노라고, 그렇게 중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